지난번에 제가 그 헤른후트를 다녀왔다고 그랬죠. 원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루터 종교개혁 루터의 좀 조금 더 개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진젠도르프 경건주의하고 또 이제 체코에 있는 그 모라비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만나가지고 그 헤른후트에서 모라비안 교파가 형성이 됐는데 그분들이 영국에 미국에 영향도 많이 미치고 경건주의 운동을 교회를 중심으로 신자들이 일으키는 아주 귀한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영향을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토요 저녁에 모여가지고 7시부터 찬양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 제 아내하고 같이 참여로 갔는데 찬송만 불러요. 1시간 반 동안 90분 동안 찬송만 불러요. 근데 찬송 책을 이제 하나씩 가지고 가서 이제 보는데 이 찬송가 책을 보니까 찬송가 우리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한 600장 안 넘어가죠? 근데 여기는 1000장이 넘어가요. 찬송가 1000장 넘어가요.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작사를 했나 하고 봤더니 역시 그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분이 사실 그 헤른후트에서 지도자거든요. 그분이 거의 200곡 이상을 썼더라고요. 그 1000곡쯤 되는 데에서. 그래서 그날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앞에 이제 그 써 있어요. 무슨 찬송을 부를 건가 하는 장수만 써 있어요. 장수하고 절수하고 어떤 건 막 10절까지 있으니까 1절, 5절, 10절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1절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 찬송 배열을 한 게 흐름이 있어요. 가사들이. 그래가지고 한 몇 곡을 불렀나 모르겠어요. 한 15곡이나 불렀나. 하여간 쭉 설교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송만 불러요. 1시간 반 동안. 그런데 제가 다 모르는 찬송이에요. 딱 한 곡만 좀 곡조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다 모르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부르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올겐 하나로 반주하는데 그 반주하는 거 좀 들으면서 읽으면 돼요. 가사를 이제 독일어니까 발음대로 읽으면 돼요. 독일어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곡조보다 가사에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가사에. 그래서 곡조가 그냥 단조로워요. 아주 단조로워요. 그리고 그야말로 가사를 새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 그냥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그 곡에 맞춰서 읽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사를 이제 얘기하려고 곡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지를 않아요. 그냥 따라서 읽으면 다 처음 보는 사람도 다 부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고백록에 보면
그 어거스틴이 회개를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회개하는 중에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 뭐 여러 가지 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 또 회개하냐면, 찬송 부를 때 이 가사보다 곡조에 자기가 그 취해서 불렀던 거, 그걸 회개하더라고요, 이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 찬송 가사보다 곡에 자기가 더 그 심취했었던 그것을 회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언뜻 생각나더라고요. 그 헤르누트에 가서 그 노래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찬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처음 시작된 게 뭐냐면 24시간 기도회. 교인들이 다 그 사인을 해요. 24시간.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0시에서 뭐 1시, 1시에서 2시, 2시에서 3시, 3시에서 4시 이렇게 가지고 사인을 해요. 그래서 기도, 24시간 기도가 쉬지 않도록 돌아가는 거예요. 뭐 낮에 일과 시간에도 뭐 그러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24시간 기도해.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을 언덕 위에 기도탑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그 기도탑에 올라가니까 사방이 다 잘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오는 기도 제목을 놓고 교인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로중이라고 하던데, 그게 뭐냐면 365일 성경 구절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365구절을 딱 정해놓고 제비를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그걸 뽑아서 이제 하루 종일 그걸로 묵상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365일 성경 구절을 정해주고, 그 성경 말씀 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그런 게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 경건주의를 공부도 하고 답사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예레미야서 끝나고 나면 그 경건주의 몇 번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왜 모르고 살았지? 그런 게 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서로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 이전에 저는 이게 따로따로 알았던 사람들이 이번에 갔더니 이렇게 전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이렇게 족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전에 몰랐던 걸 좀 알게 된 걸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지난주에 라이놀드 니버를 얘기했죠. 라이놀드 니버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놀드 니버가 평온을 비는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인데,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소서. 어려움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이 생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내 생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좋은 기도문이죠. 앞에 특별히 나왔던 거,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꿔야죠.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 지혜를 달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이놀드 리버는 기독교 현실주의자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과 이 기도문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바울의 기도, 지난 시간에도 예배소서 1장에 나오는 기도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3장에 나오는 예배소서 바울의 기도인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땅에 있는 족속은 알겠는데 하늘에 있는 족속은 뭘까?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게 이름을 주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각 나라 우리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땅에 있는 존재들 또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도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한테 기도의 대상이죠.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겠죠.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도 이전에 신앙생활할 때 마룻바닥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방바닥에 이제 문화니까 무릎 꿇고 하는 게 원래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이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무릎을 꿇고 하면 조금 더 간절해지고 또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 방에도 저는 이제 십자가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그 앞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바닥에 방석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 의자는 앉는 의자가 아니고 그 의자는 손을 올리는 의자고 아래 방석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하루 종일 방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지금 아침에 9시에 교회 들어와가지고 11시에 예배 드리러 내려갔다가 점심 먹고 올라오고 또 지금까지 건물 밖에를 안 나가봤어요. 그래서 더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주로 방에서 혼자 저는 항상 지내거든요. 근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물론 화장실도 하죠. 근데 가끔 저는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또 와서 책상에 앉아요. 책상에 앉아서 보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죠. 장소가. 그래서 그 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간절해져요. 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내려갈 거 없이 침대에서 우선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하는 거죠. 아침에 이제 기상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내려와서 이제 씻기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바울도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럽에 가면 주로 성당 많이 가죠. 성당도 그렇고 독일 같은 데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옛날 오래된 성당을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당시에 있던 뭐
이런 성상 같은 것만 조금 제거하고 그 예배당으로 쓰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오래된 교회들. 그래서 개신교지만 원래는 가톨릭 건물이었던 것을 이렇게 바꿔서 쓰는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대로, 그래서 심지어 의자도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 가톨릭 교회 의자는 뭐 있나요? 항상 앞에 무릎 꿇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거기 가면 이게 발판처럼 이렇게 쓰는데 그 발판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 무릎 꿇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의 교회들, 뭐 가톨릭 교회가 됐든 개신교회가 됐든, 저는 가면은 잠시 가서 그 의자 앞에 그 무릎 꿇는데 무릎 꿇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옛날에 그 순례객들은 도시마다 그 대단한 성당들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거든요. 영적인 의미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뭐 1000년 된 교회도 있고 1500년 된 교회도 있고 막 500년 된 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그분들이 그 당시 그런 건물을 지었는지, 그런 스테인글라스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그림들을 어떻게 그려놨는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잠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적으로 큰 일, 위대한 일 하신 하나님, 또 대단한 신자들, 대단한 신학자들, 또 대단한 목사님들 이곳 강단에서 설교하고 지나갔는데, 그 은혜, 그 능력, 그 복을 저도 좀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종교계획지 탐방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렇게 가는 데마다 교회 가냐고, 또 아까 갔는데 또 가냐고 그래 똑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가는 거 지루해하지 말고 교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잠시 무릎 꿇고 하나님, 이곳에서 1000년 동안 신앙생활 사람들이 하고 그랬는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도 잠깐 여기 와 있지만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잘 이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금 기독교의 역사라는 게 뭐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대가 대단한 일들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왔고, 또 우리도 이어서 나아가면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참 신기한 게 역사도 모르나? 어떻게 이게 내한 역사로 모르나? 앞으로 어떻게 될 역사도 모르나? 기독교가 그냥 갑자기 오늘날 한국에서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와 대단한 신학자들 신학적인 논쟁과 회의와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이걸 해서 우리가 이만큼 여기 와가지고 조금 신앙생활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자기가 최고고 자기만 그렇고 자기 모임만 그러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 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나오고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을 우리가 잘 해나가는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는 자세를 여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내용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우선 16절부터 19절까지 기도 내용인데요. 한번 기도 내용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다 읽고 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선 두 낱말이 떠올라요. 하나는 사랑, 사랑이 3번 나왔어요. 그리고 능력이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능력, 이걸 구하는데 사랑만 있어도 조금 부족해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랑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에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능력만 가지고도 안 돼요. 능력. 근데 그 능력이 잘못될 수도 있고, 능력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능력일 수도 있고, 하여간 능력은 뭐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라인롤드 니버의 그 기독교 현실주의가 그런 거거든요. 현실적인 것은 능력이고 이상적인 것은 사랑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 세상 속에서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게 정의예요. 정의로워야 그 능력이 사랑을 위해서 종사하는 거다. 이 사랑도 정의롭게 행사되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랑이 불가능한 거 보이지만은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이 불가능한 가능성으로 실현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이 라이놀드 니버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잘 묶어주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 안에 사랑과 능력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면 이 사랑과 능력이 같이 합쳐져서 역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그 능력이 사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의 반대말은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뭐예요? 겉사람은 우리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안에. 겉사람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보이니까. 그래서 뭐 예쁘게 하려고도 하고, 또는 건강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하기도 하고, 하여간 겉사람을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 바울은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일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일 수 있고, 우리의 내면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것이 강건해야 된다. 겉사람이 건강하려면은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다이어트를 하든 해가지고 면역력을 키워주고 어찌 보면 겉사람이 강건해지겠죠. 우리가 겉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해달라, 치료해달라. 이 겉사람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속사람. 마음이, 영혼이 건강하게 해달라. 아마 이때 이 이야기 할 때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이 겉사람의 육체의 질병도요, 사실은 속의 마음의 병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요, 그게 겉에 문제가 나와요. 병원에 가서 알 수 없는 전부 병은 다 스트레스인가 봐요. 전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이 병들면 더 심각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케 하기를 구한다. 이번에 말씀 사경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문자 보내드린 거 안 보셨군요. 제가 정했어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피곤한 심령도 속사람이죠.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속사람. 그래서 속사람을 건강하게 또 상쾌하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내면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속사람을. 그래서 저는 인생의 경영은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 밖으로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파문형 경영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파문형 경영, 연못에다 돌을 던졌더니 파문을 일으키면서 번져나가듯이 성령 받아 예루살렘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렇게 내 증인이 되라 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내면이, 그다음에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일터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잘 세워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가요. 고든 맥도날드가 그런 책을 썼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내면 세계를 잘 가꿔야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내면 세계를 잘 가꿔야 된다. 내면 세계를 잘 가꾸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예를 들었어요. 싱크홀 신드롬. 싱크홀 아시죠? 멀쩡한 도로에 갑자기 푹 꺼져. 아마 공사를 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래 물이 막 스며들어 가지고 흙을 다 어떻게 다른 쪽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빈 공간에 있다가 갑자기 푹 압력에 의해서 꺼질 수가 있다고요. 그 싱크홀. 그렇게 되면은 사람도 빠지고, 또 만약에 건물이 옆에 있었으면 건물도 무너지죠. 그래서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물이 조금씩 이렇게 쓸려가가지고 푹 꺼지는 싱크홀 신드롬. 잘 나가다 하루아침에 팍 넘어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내면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인생 자체가. 관리를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겉에만 하느라고 애를 쓰니까
겉으로 볼 때 문제 없어 보이는데 내면이 부실해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실 공사죠. 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 밖으로 내면 세계를 우리가 잘 돌봐야 된다. 우리 밖을 이렇게 자꾸 살피는 거 이상으로 내면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전부 우리가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내면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강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여기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경에 뭐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단어가 안 나와도 항상 이렇게 보면은 아까 아버지 하나님 나왔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항상 이 기도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뿌리 그리고 터. 그러니까 뿌리는 식물에 대한 비유고요. 터는 건물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도 물론 뭐 꽃도 피고 무슨 열매도 맺고 뭐 그런 거 다 중요한데 그거 이전에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뿌리가 건강해야 그 나무가 잘 자라고 그 다음에 뭐 열매도 맺고 뭐 그러잖아요. 건물은 어때요? 건물도 터, 기초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위에 높은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건물 짓는 거 보면 기초 공사를 굉장히 오래 하더라고요. 큰 건물이 들어갈수록 더 오래 하더라고요. 깊이. 그렇게 해서 터를 잘 닦아놔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 그래야 이게 싱크홀, 이게 넘어지지 않죠. 부실 공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기도가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고, 그리고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잘 내리는 거고, 건물로 말하면 기초를, 터를 잘 잡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 지금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18절에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19절에 그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넓이에요. 넓은 거. 깊이와 아래로 내려가는 거, 높이와 위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길이, 줄.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게 방향이요.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도 내려가고 옆으로도 가고 안으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방향이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영적으로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고 믿음이 확장된다는 건 어떨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거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넓어지고, 사랑이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족만, 우리 교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겠죠. 넓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낮아지고 그리고 깊어지고, 이 영적인 이 깊이라는 게, 영역이라는 게 이렇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게 스케일이 보통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고, 이 방향을 여기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는 한이 없고 길이는 끝이 없고 깊이는 측량할 수 없고 높이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넓어집니다. 기도하면 깊어집니다. 기도하면 높아집니다. 기도하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늘려, 기도를 통해서 높이고,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서 신앙이 성숙되는. 그래서 오늘 나온 단어들만 연결해도 강건해지고 또 사랑, 지식, 충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과 21절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에요. 영광도 하여간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영광송, 노래라고 볼 수도 있어요.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영광송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예배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소서 마지막에 보면 6장 18절부터 20절까지도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로 이 18절 이야기하기 전에 뭐이 나온지 아세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영적 싸움.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하고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 무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무기들, 장비들, 방어용, 공격용 다 나왔어요. 그걸 다 설명한 다음에 이 1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진용을 다 이제 전신갑주 갑옷을 다 입고 무기까지 다 무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운용하는 데는 뭐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기랑 다 갖춰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활성화시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무기와 장비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활발하게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믿음의 뭐 방패를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구원의 투구로 무장을 한다, 성령의 검 뭐 갖는다, 이걸 쓰는 것이, 활용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갖춰졌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비는 좋은데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영적인 무기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게 기도다, 이런 거예요. 우리 몸 안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걸 활성화시켜야 그게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을 몰아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기도와 관구인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이 모든 것들이 능력을 나타낸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선 기도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이 바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바울은 기도 부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느껴요.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말씀 준비할 때.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말씀 전할 때.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떠올라요.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어떡하나 그러다가 또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나요. 그러면 제가 뭘 느끼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중보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잡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이런 상황에 주눅들지 않게 좀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어느 나라에 요새 우리 대통령이 특사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미국의 특사 보내고 일본의 특사 보내고 중국의 특사, 이제 대통령 됐다고 특사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특사를 누구를 보냅니까? 대통령을 좀 대신할 만한 사람 보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갈 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준비해가지고 대한민국 특사답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 특사인데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결박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 그러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담대히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또 우리가 중보 기도로 성도들을 또 도와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다는 거죠. 나만 잘 싸워서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이겨야죠. 다 하나님 나라 군사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동역자들인데, 나도 내 싸움 잘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먼 곳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와 무장은 갖추어졌으니까 그걸 잘 활성화하는 것이 기도다. 이걸 오늘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찬송 하나 부르고